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 감추어진 하나님이라 모세는 고백합니다. 감추어진 하나님, 은폐된 하나님, 가리워진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지 누가 압니까? 어떻게 인간의 연구와 인간의 스터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숨어 계시면 모르시는 거예요. 그만큼 나타내 보이시면 여기만 보이시는 거고, 그것을 이름하여 스스로 나타내신다 합니다. 계시하신다 합니다. 당신이 나타내셔야 돼요. 나타내시는 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최초로 하나님이 내가 이름이 여호와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그 숨겨진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 세상에 그런 자가 어디 있어요? 그걸 어떻게 연구해서 알 수 있어? 그거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알게 하셨어요. 태언의 역사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자는 창조주구나 하시는 것을 그의 성함과 의미와 함께 알게 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가려서 이만큼 보이면 이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거야. 이게 가려져 있다 해서 뭐 계시라고 할 수도 있고 묵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원래 당신의 것들을 이 세상의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이다. 데우스 아우스콘디투스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좀 유식한 말을 썼는데 이렇게 나타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좀 시원하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물론 말씀한 대로 그 얼굴 보면 죽으니까 기껏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등 정도를 볼 거예요. 이름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몇 가지를 보여주시는데도 오늘 말씀하신 대로 좀 답답해.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다 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모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다 알아야 믿는다, 다 연구해서 믿는다, 그 사람은 평생 못 믿어. 교회 떠난 사람,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런 유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다 알게 되면 믿을게. 아직도 공부하고 있어.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부르셔서 이렇게 오늘도 조금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면 그냥 감사하게 그것을 받으면 돼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또 교회 가야 돼. 우린 52주간으로 살지요. 하나님 정하신 주의 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는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 대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바르게 하는 것이 영생이니까. 혼자서 연구해서 알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봐요. 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세워진 게 그러시죠. 말씀하시는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53년 전에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이곳에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런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가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는 진리의 성령, 말씀의 성령이죠.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신기하게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이상한 방언이 아니고 그 방언은 other language, 그 특별한 언어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하면 알아듣게 하시는 역사였어요. 바벨탑 사건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불통되게 해서 다 흩어지게 했지만, 그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는 그 신기하게
각자 나라의 말로 알아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한 언어 사건 알아듣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만들어졌죠. 교회는 그러니까 분명히 그 탄생의 동기가 분명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오순절 다락방의 특별한 언어 사건의 그 결과로 생겨난 게 교회죠. 초대교회의 동인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과천소망교회도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하시는 교회 진리의 성령으로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시작된 교회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함께 역사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는 그런데 언제나 현재 촉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마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처음도 은혜로 시작했고 지금도 그 은혜는 유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학문으로 연구로 하나님을 연구해서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태동은 필연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서 성령의 활동하심과 교제를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탄생의 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 교회 사업이 괜찮대. 요새는 목사도 괜찮다는데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그래도 배필감으로 괜찮다는데 그래서 정년도 좀 늘었고 괜찮다는데 야,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과정을 거쳐서 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 학문적 연구의 결과로 말씀을 전하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상 맞지 않아요. 모세처럼 부르셔야 하는 것이죠. 찾아오셔서 모세 같은 선지자처럼 부르셔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시작된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콜링하시는 겁니다. 이걸 소명이라고도 하고 하늘에서 불었으니까 천명이라고도 해요. 하나님 부르신 거죠. 이렇게 시작돼야 신앙도 시작되는 것이고 이렇게 시작돼야 교회도 진짜 참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접촉점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람과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직접 만나면 다 죽으니까요. 직접 얼굴 보이면 다 죽으니까요. 이렇게 대언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간접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 만나는 접촉점으로부터 불꽃같이 은혜의 불꽃이 불타는 거예요. 그 속엔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불꽃이 있고 은혜의 불꽃과 그래서 시작되는 거. 하나님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 왜 와 있는지 몰라요. 진짜 가끔 매주 주일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저번 주에 목이 안 나와서 그러더니 지금 목이 좀 괜찮다 보니 이게 한 주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올 때 무릎하러 기어옵니다. 장로님들은 계속 저기 앉아있지. 30년째 앉아있잖아 지금. 똑같은 얘기를 못해요. 신학교 가면 4년만 돼. 커리큘럼을 돌리면 되는데 졸업하니까 할렐루야. 졸업도 안 해요. 졸업하시면 안 되지. 함께 가야 되는 그렇죠? 시장님도 지금 똑같은 소리를 지금 아마 한 5번 정도 들으시네요. 그래도 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믿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헤일 수 없는 나 그 리브가의 주제곡 같아. 나 참 그 가사가 아주 그 있잖아요. 예? 동백아가씨. 가슴에 가슴에 애린다는. 이 리브가의 가슴 그랬을 거거든. 근데 그 동백아가씨를 16번 부른 분이 있대요. 16번. 그런데도 16번째 하루에. 그런데도 지겹지가 않다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은 그러니
뭐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하셔도 하루에 16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질이 달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매 순간 다른 거죠. 아니 뭐 어저께 밥 먹고 오늘 밥 먹지, 뭐 물론 특별한 것도 있어요. 라면 드시는 분도 있고 국수 먹는 분도 있어. 그렇지만 주식은 바로 쌀이죠. 쌀, 보리도 조금 섞고, 하늘 양식, 예수의 양식이죠. 예수의 은혜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 거,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매번 새로운 그 속에 성령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이죠. 전하는 이 부족한 종도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대신 말하게 하시라니까 대언을 하는 거.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것이니까 날마다 새롭게 그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주님 만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끝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살아서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알게 하시는 것이 배워서 알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영화를 띄워주는 거죠. 겨자씨 같은 것이지만 이렇게 자라서 엄청나게 크게 된다잖아요. 천국의 겨자씨 비유처럼. 그래서 그것이 점점 많아지면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도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는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이 지옥 같은 곳이라도 그것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되시길 축복합니다. 2차 대전 때 실화라고 그래요. 연합군이 정글에 갇혔어요. 적들이 점점 포위를 해와서 몰살 직전.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2개 분대가 고립됐는데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일단 둘로 나누자. 이렇게 있으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둘로 나눠서 자, 거기에 리더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가자. 뭐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은 살아남지 않겠냐. 이게 같이 가다가 다 죽는. 그래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다. 이 한 그룹에서는 마침 그 지역에 아주 능통한 베테랑 선임 하사가 있어서 뭐 만장일치로 당신이 리더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가 앞에 서서 그 한 그룹을 끌었고, 또 한 그룹은 이거 서로 밀어. 그리고 이 사람이 한다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 결정되는 게 아주 신참 병사, 아주 어린, 아주 나어린, 처음 전쟁에 참석한 나어린 이등병한테 리더를 맡기게 됐어요. 한쪽은 길을 안다고 가다가 자신 있어지? 자신 있어요? 지형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의 지도를 놓고 볼 때 그냥 신학교 교수니까 뭐 얼마나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나만 따라오셔. 그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다 죽었대요. 근데 한 그룹이 문제지. 여기 또 틀림없이 이거 참 이거 어차피 죽을 건데 이쪽으로 낭떠러지에 죽은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었어. 자신 있게 하다가 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떨어 죽은 거야. 근데 한 그룹 아주 나어린, 뭐 경험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근데 이 나어린 리더가 저보고 하라고 그러시니까 하긴 하겠는데요. 알았습니다. 그럼 잠깐 기다려 보세요. 나무로 올라가. 야, 어디 가냐? 잠깐 기다려 보세요. 나무로 막 올라가가지고 딱 봤어. 밀림이 워낙 무성하니까 한 치 앞도 안 보여.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전번에 갔던 그 베테랑이 이끌었던 그 분대도 그냥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앞이 안 보이는데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하고 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주 어린 리더는 나무를 기어 올라가가지고 딱 보고, 자, 제 말대로 해요.
아셨죠? 밑에서는 어떡하겠어? 알았다고 그러지 뭐. 상병, 병장, 뭐 중사 다 알았다고 그래요. 내 말 들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자, 3시 방향 30m 전진. 그럼 내려와.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거든. 30m 또 가. 그래서 참 눈 안 보이니까 서로 손잡고 30m 딱 가고 나니 거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야, 또 어디 가? 아, 잠깐 기다려요. 다시 올라가. 11시 방향 25m. 그또 내려와. 별로 재미없나 보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 분대원만 살았대요. 우리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적인 교제 가운데 뭐 이렇게 하나님과 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이 만물 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통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의무를 비유한다면, 그렇죠? 배우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그때 알려주시는 대로 간다는 얘기겠지. 이 손두에 그리스도가 있죠. 제일 손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수라 양떼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영적 출애굽을 감행해서 가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밀림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 아닐까요? 모세를 세웠듯이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성령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간단 말이죠. 든든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반드시 갑니다. 따라만 가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뭐래? 그러면 안 돼. 혼자 가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 은혜라고 하는 접촉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원칙, 제가 말씀드렸죠. 대언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대언의 원칙.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요. 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하고 좀 다르잖아요. 거기는 그래도 아담아 그럼 휘파람 확 부르시면 아담아 그러면 예. 그때 언어는 무슨 언어예요? 영어일까? 한글일까? 무슨 한글이야? 한글이긴. 한글이 1446년에 반포됐는데 그때 무슨 한글이 있어? 아이고 어깨야. 그렇죠? 장혜정이 그렇죠? 그때 한글은 아니잖아. 아담아 그럴 때 그 아담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한글로 부르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쭤보잖아 지금. 내려갑니다. 대답할 때까지. 그렇죠? 여기다 여쭤보는 거야 지금 내가 우리 장 집사님한테. 한국말 아니겠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언어 들어봤어요? 네. 아주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 안 들어본 사람은요 모른다고 하는 게 정직해. 난 잘 몰라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렇죠? 저 잘 몰라요. 저 어디로 갈지 잘 모릅니다. 오늘도 어떤 말을 쓰면 어떻게 할지 나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시겠죠? 이게 정직한 표현이에요. 나 잘 몰라요. 솔직히. 나 천국 가본 적도 없어요. 나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있다고 믿기는 믿습니다. 함께 가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갑시다. 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뒤로 돌아가지도 못해. 여러분 이렇게 자꾸 얘기해야 돼. 그래서 돌아가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 퇴로를 차단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앞으로 가죠. 이분들 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하고 우리는 돌아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밀려가는 거야.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그 3 days more라는 거 말씀드렸죠? 원래 저 아메리카 대륙이 원래 이름은 3 days more라고 그랬잖아요. 콜럼버스가 그 탐험하러 갈 때 저게 그냥 황금나라를 찾으려고 했지. 저렇게 신대륙 발견할 생각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달 정도면 갈 줄 알고 그래도 확신이 있었어. 서쪽으로 가면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발견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갔잖아요. 근데 계속 가도 그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용감하다. 저런 정도의 용감성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가지가 안 나오니까
그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이 콜럼버스를 이렇게 목에다 걸고 선원들이 좀 거칠잖아요. 본인들이 자원해서 갔으면서도 안 나오니까 이제 뭐 사기쳤다 그러고 말이지. 응? 이게 막 이 신대륙 사기꾼 말이야. 이거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재판해가지고 목줄을 걸고 그래서 이제 선상에서 이제 교수형 치려고 막 하는 직전에 깜빡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있다. 여기까지 왔는데 3일만 더 가봅시다. 그래서 거기서 극적으로 구출됐대. 그런데 진짜 3일만 꼭 잡아 죽는 거죠 이제. 근데 3일 만에 신대륙이 발견됐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대륙을 처음에 3 days 뭐 3일만 더 그게 그 처음에 원래 명칭이 돼. 근데 그게 아메리카로 바뀐 거지. 그러면서 나오면서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내가 뭐 신대륙이 있는지 아나?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렇죠? 내가 천국 가봤나? 내가 천국 가봤어? 여러분 천국 가본 사람 있어요? 나 솔직히 몰라. 그렇지만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게 선포하면 이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거예요 이제. 함께 갑시다. 우리는 왜 믿는 겁니까? 모세가 지팡이 들었어요. 자,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왔을까? 딱 치니까 말이에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 딱 치니까 또 이 바위에서 그냥 물이 풍풍풍 나왔어. 지팡이 하나 갖고 와봐. 지팡이 하나 갖고 와봐. 내가 여기 한번 후드를 까볼 테니까. 믿음으로 주여! 딱 치. 예? 그럼 물이 나올까요? 지금 가서 동해 바다 가가지고요. 저 월미도 앞바다 가지고 딱 치면서 주여 갈라지 하시옵소서. 그건 갈라질까요? 동정녀가 태어났죠.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하여튼 여기 의사분들 계시고 또 좀 물리학자들, 과학자들 이런 분들은 이런 게 나올 때마다 곤란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이거 할 때 참 곤란해. 그때는 항상 약간 썩소를 웃으셔. 참 이거 믿을 수 없는 거거든 이게. 처녀가 애를 낳았다니까. 목사님 오늘은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그 소리 한단 말이지. 아니 뭐 예수님 얘기할 때는 뭐 동정녀 탄생이 하면 됩니까? 동정녀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 세계로 들어오는 출입구인데 그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또 부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또 보내시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왜 성령이 지금 성령의 시대로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또 소소하네. 다른 건 다 그래도 믿겠는데 그래도 뭐 이런저런 것들은 좀 고소리만 나오면 아주 이상하게 웃는 거 있죠. 왜? 안 믿을 수도 없고. 어때? 그냥 믿는 거죠. 천국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또 뭐 천국을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냥 믿어줄게요. 믿어주긴 뭘 믿어줘? 아주 믿어준대요. 아주 그냥 믿어준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주 그냥 여기 이를 악물면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믿고 싶은 거야. 그렇지? 어쨌든 믿고 싶은 거잖아요. 믿어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그냥 믿고 싶은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신과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미신은 어떤 거예요? 부족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자수해요. 내가 몇 사람 지금 보고 있어. 백엔잎에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놓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이거 있으면 뭐 교통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통 신호 잘 지켜요. 뭐 그거 갖고 다닌다고 그래요. 교통사고 없어지나? 요새는 여우꼬리가 또 유명해요. 그거 갖고 다니면요 엄청 복을 받는. 여우꼬리 갖고 계신 분이 솔직히 얘기해봐요. 갖고 와요. 좋은 말 할 때 예배 끝나고 나면 갖고 와요. 나 누군지 알아요. 예? 그거 갖고 있으면은 뭔가 누가 지켜줄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미신이야. 그게 잘못된 믿음, 미신, 미혹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미신이야.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 바깥에 그거를 인간이 조작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미신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뭔가 나는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뭐 교통사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뭐 복을 비는 거, 이 사업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인 조작을 만들어서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는 거 그거 가장 나쁜 거예요. 그게 미신이야. 그게 미신. 그럼 믿음은 뭘까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 바깥에 하나님이 딱 계셔서 은혜로 대신 다 해주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미신과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린 미신론자가 아니에요.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대속이야, 대속. 대신 죽은 거예요. 자, 대언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속의 역사가 있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대신.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엄청난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킨 거죠. 엄청난 사랑이죠. 할렐루야. 이게 대속의 사건이라고. 이건 인간이 그렇게 한다면 절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 때는요,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에 이 속죄, 속건, 화목 이 제사법이 나와요. 그 제사를 드려야만,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만 죄가 용서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하늘의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한 번, 딱 한 번 영원히 제사장 역할을 하신 거예요. 딱 한 번 죽으셨어? 근데 그 한 번으로 완전히 영원토록 그 효력이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대속의 사건이야. 그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자의 말씀을 믿게 하죠. 대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대언을 통해서 믿게 하시잖아요. 이 하나님 뜻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대속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대언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을 잘 들어보니 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 아들이 오시죠. 그래서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얻게 되는 거지.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지. 은혜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저런 놈이, 아이고 저런 사람이 구원받아 하는 게 은혜야. 야, 쟤는 그래도 갈 수 있지. 쟤는 천국에 있겠지. 야, 저 정도면 뭐 그런 걸 은혜라고 한 거예요. 아이고 저런, 아유 내가 그냥 저 속을 알고는 아주 그냥, 아유 저런, 아유 저런, 아유 말을 못해 했더니, 아유 그가 천국 가는 게 은혜라니까. 그게 값없이. 그렇죠. 요즘 우편에 강도 하나가 있었는데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주 흉악히 이름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혜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은혜와 더불어 합해져서 여러분 선덩어리, 아무것도 우리는 전할 게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합해지는 순간 우리가 은혜가 합해지는 거지. 그럼 우리가 선덩어리가 돼. 선덩어리. 아주 좋은 덩어리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의 성령의 새로운 법으로 옮겨가는데,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지금 옮겨와 있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그렇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대신 딱 앉으셔서 하나님, 야 너 내려가야 되겠다. 죄가 내려가야 되나? 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 가서 내 뜻을 전하고, 그게 대언의 역사야. 그리고 야 어쩔 수가 없어. 너 대신 죽어야 되겠다. 아유 아버님 내가 왜 죽습니까? 아유 참 너무하시네. 아유 이거 다 또 수치를 보이고 다 죽어야 돼. 아 나 참, 야 아들아 너 그래야 쟤들을 살린다. 어쩔 수가 없다. 내가 꼭 가야 됩니까? 아 가야 된다.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무슨 모여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결정하셔서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지. 그게 아니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게 되는 거고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심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혜야.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의롭다고 인쳐지는 거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신비한 건데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비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왼손도 있고 오른손도 있나 봐요. 그렇죠? 이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힘들어. 야,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았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당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에서도 아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 미신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인위적인 거, 인간적인 거, 조작한 것, 거기다가 무슨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걸고 그걸 무슨 신주 딴짓하지 하지만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미신,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하시는 건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모든 죄가 대신 용서된 겁니다. 대속됐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그 피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모든 죄로부터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하지 않나요? 가슴 뚫기 고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죠. 자, 그것을 이름하면 왼손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왼손의 역사, 대속의 역사가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만 다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죄 용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지.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씨를 뿌려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대신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어서 영원히 살아나지 못했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 그냥 기독교는 없어지고 만 거예요. 우리도 그냥 대충 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서 새로운 역사 하나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거지. 영생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인류 역사상, 그렇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영생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게 되시는 자는 축복합니다. 영생이 시작됐고 부활의 시작이 됐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씨가 뿌려졌는데 시작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신 거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세계를 뻥 뚫어놨는데 그게 인간의 인류의 가장 위대한 생명의 길이고 희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러니까 영생의 열매를 맺는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왼손으로 시작했던 역사를 오른손으로 마무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시작해서 해가지고 그렇죠? 복음서로가 또 말씀의 그 믿음의 간증인 믿음의 저서인 로마서까지 서신서로 갔다 요한계시록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무리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비한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33년 동안 사시면서 3년 반의 공생의 생활을 할 때는 중심적인 사역이 바로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 사함의 대속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살아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오른손의 역사, 7별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는 이름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런 역사죠. 또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생명나무 나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란 말이잖아요. 이렇게 돼야 이것이 왼손과 오른손이 합해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있죠. 그러나 지금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진리의 성령 역사로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루실 일이 있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 오신다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 그것이 무르익고 가 있는 거지. 무르익은 거지. 할렐루야. 그 사실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펴면 그렇죠?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이쪽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앞으로 이만큼은 그렇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비롯해서 이 이루어질 일들이 아주 그냥 세고 셌어요. 그렇죠? 가득 차 있지. 이것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안 둬? 그래서 이 과천소망교가 생긴 거예요. 우린 생명나무로 나아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개죽음이란 말입니다. 왜 죽으셨어? 왜 우리를 살려놨어? 우리를 왜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게 하시고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몸값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띵가띵가고 놀라고 문둥병 절명이 왔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 의사가도 안 됩니다. 그래? 그럼 가면 너 가서 제사장한테, 그 마을 중앙에 있는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모습을 보여라. 황당한 거죠. 이들이 마을 중앙에 가는 순간 돌에 맞아 죽습니다. 무등병은 격리 환자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런 처방도 없이 그냥 가래. 그래서 고민하다가 에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가자 이씨.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가는데, 야 근데 돌 날라오면 어떡하냐. 야 너 먼저 만져, 너 먼저 맞아. 네가 좀 맷집이 강하잖아. 그래가지고 10명이 5명씩 딱 해가지고 1진, 2진, 3진을 만들어가지고요, 데모할 때 그러잖아요, 그렇죠? 데모도 해봤는데 던질 때요 1진, 2진, 3진이 있어요. 1진은 등치 좋은 애들 합니다. 맞아도 괜찮은 애들. 예? 그 돌에 맞은 사람들 딱 1진, 2진, 3진. 야 앞으로. 그래 아주 그 주동자는 제일 뒤에 서요. 또 가자.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원래 그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딱 3 앞으로. 근데 이거 점점 갈수록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이 무능병은 무조건 마을에 가면 돌에 맞아 죽게 율법이 돼 있잖아요. 근데 가는 도중에 이렇게 보니까 야 앞으로 그러는데 손가락이 나네 이거. 야 같이 갔던 애들이 눈썹이 나고 코가 생기고 모습이 다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제2의 창조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서 가다 보면 다 해결될 거예요. 무슨 병도 해결되고, 이거 골치 아픈 문제도 다 해결될 것이고, 과천의 문제 해결되고, 대한민국 문제도 해결되고,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오시면 뭐 다 해결되는 거지 뭐.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생긴 거지, 그렇죠? 아니면 그게 뭐래? 그리고 가버렸으면 무슨 예배가 뭐고, 그리고 가버렸으면 그런 경험을 못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오늘 접촉점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신 길을 가다 보면, 이 시온의 정로를 가다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 길을 가다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병도 반드시 고쳐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 같이 있는데 안 고쳐질 병이 없어요. 또 문제가 해결 안 될 게 없다고. 믿음이 부족한 거지. 믿고 가다 보면 반드시 모든 것들이 형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넣을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잘 됩니다. 우린 끝이 좋습니다. 합해서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가 천국은 안 가봤지만 반드시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확신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죠, 그렇죠? 보지 못했지만 내가 믿음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시면 그 실제로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볼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선물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9명원으로 가버렸어. 1명만 왔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오신 분들이죠. 병 고쳐졌다고 말이죠. 그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그때 일단은 제사장들한테 갔을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왜냐면 그 당시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마을에다가 이 병 고쳐졌다, 정결하다, 이 3번 얘기를 해줘야 돼. 그게 고쳐졌으니까 더 급한 게 인정받는 거잖아. 그래서 딱 하는데 그 중 한 사람만 주님께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랬어. 여러분 그런 분들이죠? 고쳐줬더니 다른 데 가서 딴짓하지 말고, 이 주님께서 분명하게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주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갑시다. 그런 주님과 함께 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인 거예요. 다른 거 떠나서 주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앞장서서 가신다? 그러면 그렇지, 진짜 참다운 은혜자는 어떤 자일까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지. 믿고, 그렇죠? 그리고 가면서 한 그릇 사과 나무시라고 그랬어요.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가면서, 오늘과 내일 가야 할 길을 가면서 오늘과 내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갈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이끌어냈죠. 주님을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등을 본다고 하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의 등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도 같은 것이.
감춰졌어. 하나님은 어디서 볼 수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 예수님을 축소시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감옥으로부터 논리의 감옥, 속성의 감옥, 죄의 감옥, 또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감옥, 이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권대사를 가지고 나타나셨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신 죽으시면 우리가 우리 죽음에서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끌어내셨단 말이야. 그 감옥으로부터. 벌 하나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병에다가 집어넣고 이 뒤에다가 이 바닥에다가 등불을 밝히면 계속해서 등불을 향해서 가려고 하다가 해서 굶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나갈 수도 있는데 돌아서 입구 쪽 나갈 수도 있는데 이 바닥 쪽에다가 전등불을 비추면 계속해서 여기서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속성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속성. 벌이 밝은 것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속성. 그건 속성 자체니까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돼. 방법은 벌 갖고는 안 된다고. 또 다른 뭔가의 존재가 와서 뭔가를 만들어주는 밖에 없어. 우리도 죄의 속성이 갇혀 있죠? 꼼짝 못해. 논리나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 뭐 편견에 갇혀 있고 죄된 속성이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 온 거죠. 그래서 은혜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있지? 믿기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야 라고 은혜의 이끌림의 믿음의 법칙, 믿음의 복된 법칙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면 또 진리의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말씀을 들고 나오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빠져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를 죄를 용서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를 이끌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까지 가는 거지. 그것을 이루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의 핵심이고요. 예수님의 왼손의 역사와 오른손의 역사가 합해지는 예수님의 온전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게 되실 축복합니다.